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람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인물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 금방 읽었던 본 말씀에도 우리가 아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 나오고 요셉 나오고 시몬 나오고 유다. 4명 다 아는 이름입니다. 제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요. 여러분 생각할 제가 한번 유추해보면 야고보는 얼마 전에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이 또 나오구만.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라 했는데 또 그 베드로 나오고 유다는 내가 알기로 가론 유다. 그럼 뭐야 이거? 그 목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가 요 마리아인가 성경에 마리아가 엄청 나오거든요. 이 마리아인가 저 마리아인가 근데 헷갈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헷갈리게 됩니다. 요셉이 또 나오고 분명히 요셉은 창세기인데 왜 마태복음에서 또 뭐 여기 요셉이 나오면 또 이럴까 저럴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12명 제자. 태훈이가 시작할 때 저러보고 씩 웃고 있더라고요. 자, 12명 태훈아 다 맞춘다. 12명 바돌로메 야고보 야고? 했잖아. 바돌로메 야고보 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마태 세리마태. 항상 자신감은 있어요. 보통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할 건데 일단 내뱉으면서 일단 내뱉는 말이 맞으면 그만이고 안 맞으면 그만이다. 자, 12명 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자, 우리 6명 반타작 맙시다. 반타작. 뭐 이래도 저래도 항상 중간만 하라고 하신 옛 어른들 그 말씀. 반타작. 자, 베드로 다 하시고 야고보, 안드레, 바돌로메, 요한, 세리마테. 자, 이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자, 6가지 정도만. 자, 6가지 정도라도 6명이라도 좀 아시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건 아시죠? 자, 지금 이제 오후 예배가 2시 되고 배 부르고 좀 지치고 해서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같이 우리가 으쌰으쌰 이렇게 하면 참 재미가 있을 건데 전부 다 쳐지고 있으면 저도 그냥 여기서 그만 네가 태어나 네가 맞춰주길 바랬다. 12명 그러면 뭐 빨리 끝내보지 뭐 길게 오래 할 거라고. 자, 들으시려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말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내 귀에 들려야 설교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내 귀에 안 들리면 그 설교가 안 돼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제발 들으려고 노력만 조금만 해주시면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아시죠? 야고보서. 그러면 자, 그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태훈아, 마태복음 누가 썼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로마서는 옛날에 태연이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게 옛날에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은 사도, 로마서는 로마,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1년 동안.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죠? 누가가 적었습니다. 지난주에 했어요. 누가가 적었고 한 개가 틀렸지만 로마서 누가 적었다? 바울이 썼습니다. 이 얼마나 박수 한번 해줍시다. 그래. 일치월장입니다. 일치월장. 이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원이만한 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대부분 모릅니다. 마태는 누구 무슨 사람이 썼겠지 막 이러면서. 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는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지금 나오는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한 개라도 기억을 하시고 제발 한 개라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야고보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오늘 나오는 주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게네사렛 호수의 어부인 야고보, 그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자, 더 어린 자인 야고보가 또 한 명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성경에서 이만큼 나오고 있고, 야고보란 이름의 뜻은 발 뒤축을 잡음,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로 그 야고보나 이 야고보나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야고보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그렇죠. 어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은 아주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며 도시 또한 아주 깡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깡촌. 완전 깡촌이 예수님의 고향인데,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들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오늘 하는 말이죠. 야, 그 말을 듣고 참 기이히 여기면서 우리 주 메시아여가 아니라, 야, 죄가 뭐냐? 죄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죄 엄마는 마리아 아니냐? 즉 저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 아니냐? 그리고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이렇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야고보 또한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또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일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십니다.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게 되고 이들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자식들이 나오는 것이 오늘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커왔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한 모습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무엇인가 없이 뜬구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고욕과 힘든 일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사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전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룻이 왜 룻이 될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그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알아야 재밌습니다. 모르고 가면 이것만큼 멍청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소망하는 것은 내가 뜬구름 잡듯이 아무 의미 없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 마시고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말씀을 통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면 뭐합니까? 야고보는 변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집에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사실 가장 믿기 힘들거든요. 제가 항상 무서워 얘기하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언제 완벽한 목사가 되냐면 저희 가족에게 목사라 인정받는 순간이 아마 목사가 될 겁니다.
가족의 가장 적은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거든요. 가장 많은 약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그런 나쁜 행동들도 알고 있습니다. 똑같다. 야고보도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함께 지내왔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도 100%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랑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변하였습니다. 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합니까? 예수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해온 몇 천 년의 역사가 모든 것이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버리고 그의 형제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음에 있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를 왜 또 중요시 여기냐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닙니다. 어떤 자가 사도를 했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 사도다. 그래서 지금 목사는 사도가 아니다. 아닙니다. 사도직을 행하고 있는 거지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황은 사도입니까?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12 제자와 또 한 명 예외가 있죠.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 외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왜? 그 이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야고보는 사도인가요? 아닌가요?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의 형제였고 어쩌면 가장 비난하고 가장 욕하고 가장 예수가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형제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믿지 못하였다. 따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마 지금 나사렛에서 예수가 왔을 때 자기 형이 왔을 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 생각에는 뒷짐을 지고 조마조마하면서 저기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저 또 또라이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나 어쩌면 그러고 야고보는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 인정합시다. 인정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내 아내가 예수 믿고 말씀 듣더니 바뀌고 있어요. 인정이 잘 됩니까?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한 더 찔러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건드려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바뀌나 싶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이 예수 믿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하다가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면 다 돼도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는 바뀌어도 이 인간은 못 바뀐다. 내 머릿속에 어찌면 그걸 딱 잡아놓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딱 왔을 때 확 변화할 수 있는 야고보와 같이 확 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또 어떤 위치에 올라가냐면 사도가 아닌데 예루살렘 모든 교회의 총회를 열 때 모든 것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딱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돌아왔을 때 감옥에 나왔을 때 야고보를 모든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고 마치고 시작할 때마다 야고보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맡고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야고보를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야고보는 아주 초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생각해 보면 야고보는 교역자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쩌면 야고보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집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우리말로 하면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하지만 목사님들 사도들이 그를 지칭하고 높여줍니다. 뭐라고? 교회의 기둥 중에 기둥이다. 예루살렘 모든 교회의 버팀목이고 든든한 기둥 가운데 기둥이다. 여러분 또한 그런 참배팀한 교회 든든한 기둥들로 인정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충실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 하면, 종이 된다 하면 내가 어디에 종이 되는가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관점들이 다 바뀜을 우리는 기억을. 야고보는 유대교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컨이 왔을다 했을 때 그는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결단력이 있었고 확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심했던 야고보가 철저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된 것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목격한 것을 그대로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누상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을 날려준 사람 오늘 한 명 더 생겼죠. 우리의 모든 의심,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모든 의심을 파헤쳐준 첫 번째 사람 누구? 도마. 우리의 의심을 다 파헤쳤잖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가, 저게 유령인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가, 손에 못자국이 있는가,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가, 우리의 의심을 도마가 싹 다 풀어주었고, 또 두 번째 야고보. 누가? 예수님의 가장 측근입니다.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딱 해줬다는 거예요. 가족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이 100%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그의 인생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100%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말씀을 알면서도 변화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믿고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그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가난한 자를 위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해 줍니다. 믿는다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여러분 한번 좀 궁구려 생각해봐야 될 게, 자, 율법적 구원은 행함의 구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유대인이고 그게 율법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명한 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떤 구원입니까?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의로움, 나의 재산, 나의 생긴 것, 내 심성, 내 마음 이런 걸 따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거기서 플러스를 더 시켜줍니다.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야고보서가 맞니 안 맞니 이단이니 어쩌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야고보는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딱 중심 주제는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믿음 없으면 뭐 없다. 구원 없다. 한마디로 야고보서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뭐 주변에 율법주의니 뭐 행함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배로 쳐버립시오.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결론은 행함입니다. 자, 입으로만 믿는다 100번 믿어봤자 그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행함입니까? 이게 행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럼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내가 믿는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 이전권 다 버려버리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셨던 것, 가난한 소자를 너희가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가난한 소자를 너희가 천대하면 나를 천대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민족을 사랑했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일생을 다 바쳐 일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은 늘 경건하였고 늘 기도하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참 예수를 믿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형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가 내일 갑자기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자 다짐하고는 뒤돌아보지 않았던 이 결단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믿음이 말로만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보여줬던 이 행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처럼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하는 사도들은 아니지만, 야고보가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목사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내가 목사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막 교회 생활하다가 집에 가서 살면 되지,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야고보처럼 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기둥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야고보보다 더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